설교 주제 제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삼았다가 너무 주일날 이 설교 제목이 도발적이어서 설교 제목만 보시고 그냥 댁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교회사의 인물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스. 이 조나단 에드워스는 세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분의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설교로 손꼽히는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는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 설교문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악인에게 한순간도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당장 사고로 세상을 떠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연인에게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으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징이 없다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영원의 문턱에 서 있지 않다거나 다음 발걸음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수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썩어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는 수없이 많은 곳이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낮에 보이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결정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어느 순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사용될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이 죄인들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그 상태를 아주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연인의 상태는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옥의 뚜껑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연약해서 다음 발걸음에 다른 영원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지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아주 선명하게 이 설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수많은 자들의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가 되었죠. 바로 그와 같은 영적 각성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만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탐욕과 거짓과 음란에 취해 살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중얼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들은 죄이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중얼거리죠. 자, 무엇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지옥의 뚜껑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깨워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그들을 깨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성품의 모습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J.I. 패커 같은 교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A.W. 토저와 같은 성경 신학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복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영접해야 하는 그 시급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엄숙한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잠으로부터 깨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로 그와 같은 진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오늘 예수님이 촉구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죄로부터 깨어나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외식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식으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 마치 지옥의 뚜껑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외식에서부터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첫 구절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가장 친밀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연히 큰 충격적인 말씀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자가 된 이유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며 당시 4대 교회 교인들의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외식에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유는 바로 외식 때문이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외식의 행위를 하고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들의 외식적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였는가? 23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외식의 핵심이 뭐냐면 11조였어요. 11조. 11조가 그들의 외식이었다. 여러분, 사실 11조는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11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입이 적은 사람이 11조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신앙인만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인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은 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인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지옥의 불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내 마음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도대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다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11조는 오직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소산물의 10분의 1이 필요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포도주의 10분의 1이 필요하고 우리가 짠 기름의 10분의 1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11조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표지죠. 11조를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거부하는 행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였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중략하고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의 곳간에만 곡식을 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책임지라.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돌보지 말고 여호와의 집을 버리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돌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책임지라는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책임지지 않아요. 이것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게 11조를 명령하신 목적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어느의 창고요? 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들의 집에만 양식이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증명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으면요, 11조처럼 쉽고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로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러므로 이 11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복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11조처럼 쉽고 신나는 일이 없어요. 복 받는 길이니까.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11조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11조는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게 있다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선명한 증거고 표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1조가 신앙인의 전부가 아니라 기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11조는요, 신앙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또는 신앙인이 보여주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 가운데서 기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11조 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질. 누구의 것을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11조를 얘기하셔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니,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 마음 안에는 일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뭘요? 이렇게. 이거는 일말의 경외감도 없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아니,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용감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일말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11조는 전부가 아니라 기본에 불과한 거다. 기본. 미국 사람이 알파벳 외우는 거는요, 이거 기본이에요. 그와 같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11조는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도 도둑질하지 않은 우리 아무개 형제를 축복합시다. 우리 딸 오늘도 도둑질 안 하고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칭찬합니까? 아니,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선행입니까? 기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걸 어떻게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11조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모든 신앙인이라면 11조는 그냥 기본인 것처럼,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11조는 가짜 신앙인의 단골 메뉴로 쓰여집니다. 왜냐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11조는 기본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11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11조는
가짜 신앙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가짜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도구로 쓰여집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는 가리개. 그래서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추앙받고 보여지는 그런 가면. 그래서 11조 하나 하면 다 한 것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 그리고는 속으로는 온갖 죄악과 불법과 탐욕과 방탕으로 마음을 더럽히는. 그러나 11조의 날개 아래 거룩한 신앙인의 대접을 받는 그와 같은 가짜 신앙인의 가면으로 쓰여지는 게 그래서 또한 11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사기꾼이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뭐예요? 사기꾼의 철칙은 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사기꾼 티내는 사기꾼은 이건 사기꾼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감추기에 가장 완벽한 가리개 또는 가면이 바로 11조였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11조의 대가였어요. 11조의 대가였습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렸다. 바리새인들은요 11조의 대상으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약초들까지도 다 포함시켰어요. 이거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약초들을 뽑아놓고도 거기에 10분의 1을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만큼 완벽하고도 꼼꼼하게 11조를 성전에 갖다 드렸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왜? 11조는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11조는 기본이고 반드시 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 신실함은 다 갖다 버렸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가장 작은 약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들의 11조가 신앙의 표지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의 11조는 가짜다. 그건 너희의 부패함과 너희의 외식을 가리는 가면이요 가리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약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금 너희들의 행위가 이렇게 11조는 아주 그냥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갖다 버리는 이와 같은 행위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3절에 보면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철저하게 멀리하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시 이 유대인들은,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커피나 티를 마시다가 보면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수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날파리를 뺏어 먹잖아요. 뺏어 먹지는 않죠, 보통 그냥 버리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루살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이 날아다니는 기어다니는 이 곤충이 음식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철저하게 걸러내서 먹는, 왜?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민수기에서 더러운 음식으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낙타는 막 삼켜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착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낙타는 먹고 있는 거예요. 쓸면서 막.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루살이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11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구약에서만 있고 신약에서는 없고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는 기본이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기본은 하는데 정작 훨씬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은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 이건 신앙이 아닌 거다. 가리개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증표가 아니라 외식의 증표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거죠. 또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이 민수기에 보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 시체로 말미암아 7일 동안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은 가축이나 죽은 시체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의 계명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6월절과 같은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경우에 뭐가 무덤인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무심코 무덤을 접촉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을 만져도,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무덤을 만져도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그냥 흙무더기인지 아니면 무덤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돌무더기인지 아니면 이게 무덤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회칠을 발라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저 하얀 회칠을 볼 때 저긴 무덤이다,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를 다 알 수 있도록. 근데 너무나 황당한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시체가 묻혀있는 그 무덤이 가장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네 안은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행하면서도 자네 겉은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면서도 그 자네 안은 온갖 더러운 탐욕과 방탕과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옥의 뚜껑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만 지옥 갈 뿐 아니라 너를 따른 다른 자들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외식하는 자칭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와 같은 외식을 행하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외식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외식을 행하는가? 눈이 멀어서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황당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 더 중요해요?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가 가지고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먼 거예요. 뭐가 큰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맹인이여, 눈먼 소경이여. 또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질문하는 거예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니 여러분, 제단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더 중요해요? 제단이 더 중요하죠.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잖아요. 그런데 제단 앞에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제단에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22절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은 성전으로 맹세, 성전 안에 계신 이 제단 위에 계신 이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이 앞에서 하는 맹세지, 어떻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고 제단 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고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성전에 금은 보여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제단의 재물은 봐도 제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절대로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약속하지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니까 그 맹세의 효력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너희는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금 가지고 맹세하고 있는 거고, 제단 앞에 가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물 가지고 맹세하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이유는 외식하기 때문이고, 그 외식을 하게 된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11조를 하고도 속으로는 방탕과 죄악과 불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표지인 11조를 자신의 죄악을 덮는 가리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엄중한 경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고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가 되었을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어도요, 이 사람을 완벽하게 무시하잖아요. 이 사람 없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중에 없는 거죠. 안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안중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1조하고 딱 종교적 외식으로 가리게 딱 막아놓고 뒤에서, 내 방에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략을 꾸미든 나는 신앙인이야 라면서 지옥의 뚜껑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함.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범이요, 바로 그 교만함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이 외식은요, 교만의 극치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식은 교만 중에서도 극치.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제 마음에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화들짝 놀라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필연적으로 패망으로 끌고 간다. 거만한 마음은 필연적으로 넘어뜨린다. 이게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화예요. 화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패망한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인 이 바벨론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화, 진노, 심판의 예언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 찍혀버린, 하늘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땅에 찍혀버린 이 계명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교만한 자,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의 왕, 이 계명성은요, 지옥의 뚜껑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게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교만과 외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수올의 땅 구덩이 속으로 처박혀지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물들,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외식하는 자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되죠. 또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외식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동물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하셨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행하냐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분명하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치 있는 거, 하찮은 것을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안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죠.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사울의 답변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거 외식이잖아요. 속으로는 좋은 것은 갖고 하찮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쉽게 말하면 탐욕을 갖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제사하려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더이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사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외식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해버리죠. 찍혀버리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반드시 땅에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외식했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 있죠? 다윗입니다. 자기 궁전 안에 있던 모든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서 혼자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건너편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러는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요. 매일같이 유대 율법에 따라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어느 날 나단을 보내시죠.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그 아무도 없었던 궁전 안에서, 그 침실 안에서 행했던 일을 나단을 통해서 듣게 될 거라고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단이 그날 밤 그 궁전 내 침실 안에서 있었던 일을 나단이 어떻게 알아요? 나단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궁전 안에 아무도 없으면 정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거죠. 나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업신여김의 결과로, 그 교만함의 결과로, 그 외식의 결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죠. 칼이, 전쟁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은밀한 곳에서 행한 그 일을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게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화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에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 다윗에게 주어졌던 화예요. 이게 외식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니, 땅을 팔았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부분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다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만 드린 거예요. 일부만 주면서 이게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려주신다.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 다 보고 계셨구나. 뭐를 통해? 심판을 통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뭐 땅을 전부를 바치는 그런 헌금, 헌물의 가면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자리를 탐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일부만 갖다 헌물을 해놓고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성령을 속이는 외식을 해놓은 거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필연적으로 심판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는 또 삽비라가 와요.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똑같이 죽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외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도둑처럼 불어닥치게 될 거다. 백주 대낮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망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낮에, 벌써 낮이네요. 우리의 모든 외식들 하나님이 다 내 안에서 심판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다 드러내 주십시오. 철저하게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 죽어요. 우리가 외식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일말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속여놓고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만과 외식을 오늘 이 아침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